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복음 중심교회 10주년 됐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 또 한 분, 또 안수 집사님 네 분, 권사님 네 분 임직식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 중심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생명의 교제를 하고 또 생명의 교제를 인도하는 이런 또 주님의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란 말 좀 그렇네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세워지는 또 임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언젠가 더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누려가면서 교회 몸의 지체로 또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생명의 교제는 최선 이상의 영광스러운 삶이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목회하다가 망해가지고 생명의 교제 없이 했거든요.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이 하늘을 찔렀는데 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비참한가, 영광스럽지 못한가? 그건 여러분 개인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비참할까? 영광스럽지 못할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부터 15년 전 2008년도에 하나님이 심판의 가운데서 생명의 교제를 시작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최선의 삶도 아닌 것 같고 열정을 다 바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2월 달에 그 창원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로 막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전에 있는 교회 중직자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친구 목사 개척한다니까 이제 나오면서 거기도 이제 한 30여 명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1시간 넘게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집이 부산인데 직장은 대구, 교회는 창원. 이걸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교회를 전부 청소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하는데, 저한테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이분은 3대째 믿는 장로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열심히 행위하는 걸 배워요. 행위가 뭐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게. 그리고 또 세상 나가서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위. 그 제가 교제가 먼저입니다 했더니 교제란 말 처음 들어봤대. 처음 들어봤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도 그 전통과 유산에 고착되어서 그냥 내가 남이 믿는 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믿었고 내가 3대째인데 교회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장로도 되고 그러더라. 참 그 내면 세계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오늘 사무엘하 말씀은 그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원래는 한 권입니다. 사무엘 서로. 근데 지금 우리 성경처럼 안 돼 있고 옛날에 두루마루 돼 있거든요. 쫙 내리는.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이걸 반으로 잘랐어요. BC 한 3세기 말에 70인역이라고, 이제 세계 공용어로 히브리어를 쓰지 않으니까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바꾸는데 이게 70인역인데요. 이거를 70명이 번역해 가지고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은 다 70인역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 인용한 성경은 전부 70인역이에요. 70인역에서 둘로 쪼갰고 또 우리는 그걸 전통으로 이어받아서 상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등극 사화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 전에 이야기 너무 기니까 얼마 전에 우리도 다 묵상을 했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2번에 걸쳐서 아주 강대국이죠. 그래서 그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언약궤. 이때 언약궤는 개인의 제사장 집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는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바알라 돼 있죠. 바알라 유다인데 이게 기란 여아림하고 똑같은 지명입니다. 개인 제사장 집에 있었는데 왜 언약궤를 다윗이 가져왔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동기. 한동안 지났습니다. 사무엘상이니까 한참 전에 사무엘상 5장, 6장, 7장에서 언약궤를 개인의 집에 놔뒀는데 그때 사무엘 시대도 지나가고 사울 시대도 지나가고 근데 다윗 시대에 그걸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져왔는가? 이런 사무엘하 6장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내용인데 역대상 13장과 15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상당히 길게 나와요. 두 번에 걸쳐서. 근데 역대상 13장에서는 원인을 얘기해. 왜 이걸 가져가게 된 동기를 1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며.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됐는데요. 사울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줘도 안 지켜 제대로. 그런데 다윗은 이걸 다 본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여호와께 물어야 되겠다 해서 참 다윗의 출발부터가 굉장히 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지키는데 다윗은 뭐냐면 먼저 물어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걸 가져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가져오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새 수레를 딱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언약궤를 딱 싣고 여기 정병 3만 명을 모집했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 13장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동원한 거예요. 퍼레이드 하듯이. 그리고 많은 악기, 있는 거 없는 거 악기는 다 동원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새 수레 언약궤를 싣고 온 이스라엘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야,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는구나. 얼마나 흥분된 순간이었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여러분 최고의 공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 지나가다가 소가 뛰니까 그 수레를 소가 몰았거든요. 언약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니까 거기 아비나답의 아들 중 하나인 우사가 가서 잡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즉시 우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7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베레스 우사라고. 베레스는 치다. 우사를 하나님이 쳤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반응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격분한 겁니다. 왜 격분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으로서는 지극한 정성을 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가져오기 때문에 다 동원하고 악기 동원하고. 근데 이게 망가졌잖아요. 좌절됐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이 다윗의 분노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분노가 똑같습니다. 가인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제물을 바쳐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그냥 동생 하찮은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격분합니다. 격분하는 그 증상이 뭐냐면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사람이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하잖아. 싹 이렇게. 그때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죄를 물리치라 그랬는데 결국 물리치지 못해서 아벨을 죽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언약궤 옮기는 걸 중단하고 그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딱 넣어놓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 새수레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했는데 오늘 12절과 15절 내용은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 내용이에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가져오는데 이제 우리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역대상 15장 가면은 다시 가져온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로 안치해놨던 그 기간이 석 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져오는데 그때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전에 가져왔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 동원 안 하고 악기도 동원 안 하고 그리고 문제는 새술에 쉬지 않고 레위인들을 딱 선발해서 이걸 메고 오게 합니다. 메고. 자, 역대상 15장 12절과 13절 보면 다윗이 그 전에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보세요. 전에는 너희가 배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소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방식이 아무리 최선이어도 이게 말씀과 다르게 되면 하나님 치신다는 거잖아요. 석 달 동안 그걸 깨달았어. 참 다윗은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실패했을까 묻는 거잖아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물이나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인을 통해서 메고 옮기게 돼 있고 만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한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에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의 직계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만 이 언약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규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보면 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거든. 근데 아무 사고가 없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6장 2절 끝에 보게 되면 그 궤는 그룹 사이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너와 만나겠다 하면서 소위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 때. 그래서 맨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하고 거기 언약궤를 딱 두게 돼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그룹들 천사들 이 모양 짐승들도 들어가고 인간의 모습도 들어가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딱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가 광야 40년 동안은 이렇게 이동 장막이었거든. 그래서 그냥 성막으로 부르고 그랬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한 장소를 정합니다. 이게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에 딱 장소를 정해서 언약궤를 안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성소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1차 전에서 한 4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왜 졌느냐?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은 에베네셀에서 벌어졌고 언약궤는 저 실로라고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차로 오면 금방 가지만 당시에는 몇 달 걸렸어요. 온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빨리 가져와라. 언약궤가 없어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이기기는커녕 대패를 해. 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예요. 시편 78편 59절 60절 보면 실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무용지물이라 이게. 그래서 대패를 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당시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 기념물 자기 신전에다 갖다 바쳐요. 근데 블레셋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승전 기념물이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를 딱 신전에 바쳤는데 그 다곤 신당에 딱 다음날 가봤더니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다곤 신전이. 그 다음날 가봤더니 목이 다 부러져 있어 이게. 그래서 재앙이 오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가긴 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블레셋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원상복구 돌려보내자. 그래서 전내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요. 그들이 새수레를. 그래서 딱 지켜봤더니 암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딱 가는 거예요. 아, 재앙이 물러갔다고 그 사람 좋아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밖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규례나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 양심과 최선을 다해서 새수레에 실어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했다고 다윗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보면 율법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율법 없는 이방인이 지금 나오잖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양심으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자기의 율법이 된다. 최선을 다해서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 때문에 망한다. 제가 오래전 몇 년 전에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한테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국회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우리 행동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그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계명과는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계명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믿는 사람들이 10계명, 내가 이제 왜 그러냐면 10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할 거는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10계명을 지키는 하는 거지. 말씀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뭐 우상 섬긴다. 그러니까 모르게 되면 당군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좀 생각이 깨게 되면 야, 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봐요, 이렇게. 근데 절망이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집니다. 제가 차드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 쭉 이제 말씀 전하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전체 목사님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죠. 말은 맞아. 그래서 제가 됩니까? 했더니 안 되지. 계속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저도 오랫동안 착각했기 때문에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배우고 또 적용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말씀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훨씬 진보된 신앙입니다. 계몽주의적 신앙입니다. 계몽이란 말은 미성숙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가 되니까 문제지 항상. 계몽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전적인 타율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식으로 말하면. 생각하는 게 주체인 나란 말이에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고 자기 안에 이성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옳은지 아닌지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 없이 믿게 되면 다 이단으로 갑니다, 여러분. 잠깐 이성의 빛을 가지고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계몽주의 사조인데, 그걸 완성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칸트, 임마누엘 칸트. 그게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위에 계신 만물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 종교란 책을 쓰면서 저 세계는 잘 모른다. 그런데 아는 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 말씀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이란 성경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천 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진보된 생각입니다. 대놓고 아무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그 시대마다 선각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법이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의,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변질이 안 되잖아요. 지키는데 이제 문제가 어디가 생기냐면은 세상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교양 있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말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 다녀도 말씀 몰라도 너희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산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양심대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해. 난 너희보다 낫다. 실제 그렇거든. 어떤 면에서는. 뭐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의 그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뭐 어제도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또 반복하는데요. 다 교회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뭐 정명석의 2인자인 정조원이가 얼마나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는지 찬양을 막 뒤집어지게 하더라고. 다 말씀 집어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도덕적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어떤 광적인 집단으로 봐버린다고. 그래서 칸트 이후에 기독교 개신교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슐라이마라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인데 책을 하나 씁니다. 교양인들, 기독교를 비난하는, 기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들을 위한 강좌 이렇게 해가지고 강연해서 이제 우리 지금 종교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칸트가 말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기독교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저 위에 계신 그분과 만남이다 이야기예요. 정확히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어떤 신과 계몽주의는 딱 분리시켜 놓고 저분 모른다 그랬는데 슐라이마는
동질성을 가진다. 그걸 이제 절대 의존의 감정이란 말을 썼는데, 감정이란 말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 인간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것에 저 위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겁니다. 그 직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라야마가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여기서 현재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부터 한 300년, 200년 전의 얘기죠. 근데 그 경험을 못하니까, 왜 경험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벌써 21세기 살기 때문에 신학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는, 신라의 한계는 뭐냐면, 우주에 가봐라. 무한한 우주 속에 우주를 보게 되면 우리 직관이 반응하지 않느냐. 와, 이렇게 반응한다. 그 신을 체험한다는 것이. 네, 저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저 위에 계신 그분과 교제, 요게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이란 말이죠. 그 이제 칼바르트 간 사람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실라야마는 정답은 말했지만 그 기독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기,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를 탐구한 사람들은요, 거의 그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보면 전부 허망해. 없어, 실제가. 그거를 이제 칼바르트는 그건 불가능하고,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우리는 그리로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이 얘기를 이제 냈습니다. 실체가, 그 안에 실제가 없으니까 니체를 비롯한 허무주의자들의 공격을 다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전체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 보게 되면 다윗이 말씀에 잘 순종했다고. 근데 1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계가 뭐냐면, 오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잘 듣고가 듣고 또 듣고 그 말이에요. 샤모와 티, 스마우는 쉐마를 2번 반복한 겁니다. 듣고 또 듣고 쉐마를 하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 안에 거한다. 언약을 지키면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품에 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안에 거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를 이루어서 그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순종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교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제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라 하게 되면 완전히 율법적으로 가는 겁니다. 계몽주의로 가는, 계몽주의. 그래서 그 시편 27편 4절 보면요, 다윗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 게 뭡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본 거예요,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에게 오직 한 가지는 말씀 순종이 아니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노암이란 말인데요. 노암의 뜻은 기쁨, 즐거움,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을 보는 겁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하 6장 14절 보면 언약궤를 가져와요. 근데 이제 순종하며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말씀대로 그걸 가져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나와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또 16절에도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그 미갈이 보았다. 그리고 21절에도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말씀대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 이번에는 말씀대로 가져왔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한 한 가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과 교제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걸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인 생명의 교제입니다. 생명의 교제. 세상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처럼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가장 깊은 통찰을 한 하이데커는 우리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P2된 존재다. P2란 말은 내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다 갖고 있지만 이름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누군가 지어진 이름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딱 떠봤더니 내가 세계성 속에 있네. 세계네. P2된 존재, 내 던져진 존재예요. 모든 그 생명체는 내 던져진 죄로 살아갑니다. 그냥 강아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생물을 보십시오. 내 던져진 죄로 살아. 근데 인간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유의미성. 내가 누구이지 묻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기획된 투사다, 기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 거대한 세계성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원하는 시류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안 하고. 영화가 1000만 영화가 볼다. 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저 영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이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보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따라 생각하고 따라 살고 집단적으로 이런 삶을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에 갇힌 빠져 있음의 세계를 우리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걸 비본래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비본래적인 인간은 존재물을 취하여 물질을 취하여 세계성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건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좋은 데 가고 결혼 잘해서 아기 낳고 좋은 집 마련하고 새수레처럼 좋은 차 사고 좀 형편이 되면은 여행 다니고 더 형편이 되면 해외여행 다니고 이런 세계성 속에 빠져 있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막 비행기로 올라오는데요. 인산인해입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나니까 비행기가 연착하면서 막 오니까 저는 금방 짐을 찾았는데 쇄도예요, 쇄도. 제주에서 오는.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국률한 마음이 가, 국률한 마음.
그러다가 이렇게 비본래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 앞에 딱 내가 사형 선고가 와. 당시 3개월 시한부다.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정신이 바짝 깨어난대. 내가 헛살했네. 대부분 이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지 못했네. 그때 우리는 비본래적 인간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음 앞에 간다고 해서. 그래서 20세기 그 천재적인 신학자인 불트만은 하이데크한테 강력한 영향을 받고 같은 대학교 교수였거든. 근데 그 시간,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딱 던져주니까 이 신학 성경을 연구하던 불트만이 천재, 그 사람도 천재 비슷해요. 밤새도록 꼬박 읽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신학 전체를 이제 바꿉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하이데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비본래적 인간, 세계성에 푹 빠져 사는 그 인간이 본래적 인간으로 바뀌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얘기를 해. 그게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좀 이렇게 뭔가 팍 올라와야 되잖아요. 우리 세계성 속에 빠져 있는 우리가 자 같이 한번 크게 외쳐서 읽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다. 외치는 바울이 바로 이제 외치잖아요. 모두가 그런 빠져 있음 속에서 비본래적으로 살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본래적인 인간,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것은 최선의 삶이 아니고 최선의 삶을 훨씬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삶인데 여러분 이게 생명의 교제로 가능한 것입니다. 새수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그 온 이스라엘 동원한 인기몰이를 하지 않아도 이 생명의 교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삶이 그거 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저렇게 푹 빠져 산 이들의 세계성 속에 우리가 파송되잖아요. 이렇게 다르게 사는 게 있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복음적 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보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말씀 묵상과 파레시아를 통해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계속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는 생명의 교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내가 덧입는 겁니다.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세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은 형제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니까 이 사랑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나처럼 되게 만드는 동종 사랑입니다. 동종. 내게 잘해준 자에게 잘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은 종이 다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안데스 디그니라고 하는 아가페와 에로스를 대작을 쓴 그 사람이 스웨덴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인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접촉점이 비참한 자에게 접촉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비참한 자를 딱 발견하게 되면 아가페가 딱 접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아가페로 형제를 사랑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아. 그래서 형제를 또 사랑해. 사랑하면 새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다시 아들 안에 거해. 거기서 오는 기쁨으로 다시 이게 변증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변증법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제 단톡방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묵상한 거
올리는 분도 있고 안 올리는 분도 있는데 요즘 제가 아주 은혜롭게 읽고 있는 묵상 내용이 정의보 장로님, 다음 주에 정의보 장로님 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러는 이제 안수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캠프가 계속 열려도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힘들지만 해보신 겁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장로님 기도를 읽는데 울컥했어, 울컥. 이렇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죠? 다 공개된 거니까. 이제 다 묵상하시고 마무리에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시인도하고 머리로 되뇌이다 보니 주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십니다. 묵상의 시간들이 지루함이 아닌 가슴에 차곡차곡 담겨지는 기쁨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지루함이 아닌 가슴에 차곡차곡 담겨지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너무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맛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부임에서부터 계속 묵상하고 했던 신정환 전사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기쁨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 나가는 게 너무 설렌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네, 절망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이제 정의모 집사님 10년 기다렸잖아요. 10년. 우리 집사님이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 집사님만큼 됐을 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교제라는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교제를 사모하고 실제 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근대화가 지속되고 이런 세속화 진행되면요, 거대한 극장과 같은 교회는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화 신앙, 울리백이 말한 개인의 열망은, 신앙 열망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는 숫자나 외형과 상관없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일상생활 세상 나가서 세계성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르게 사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거 아니어도 기쁨이 있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행 가고 이 자체를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걸 어떤 목적으로 삼지 않고 어떤 안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롭게 10년 되면서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또 생명의 교제가 자리 잡히고 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서 제가 예배드렸는데 오랜만에 우리 김대기 또 한수입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고 말이지. 또 윤승덕 성도님, 제가 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파워풀하잖아요.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또 윤권사님 다 성령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이렇게 보인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공동체를 함께 협력해서 세워져 가고 이 땅에 이 생명의 교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걸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아까 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인데요.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을 초대하시잖아요, 지금.